샬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가득하기를. 오늘은 시 한 편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혜인 수녀님의 새해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늘 나에게 있는 새로운 마음이지만 오늘은 이 마음에 색동옷 입혀 새해 마음이라 이름 붙여줍니다. 1년 내내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며 행복을 손짓하는 따뜻한 마음.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감동의 웃음을 꽃으로 피워내는 밝은 마음. 내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 다시 오는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마음. 곱게 설빔 차려입은 나의 마음과 어깨 동무하고 새롭게 길을 가니 새롭게 행복합니다. 2022년 첫날도 지나고 설날도 지났지만 이 나의 마음과 어깨 동무하고 새롭게 길을 가겠다는 그 다짐,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랍니다. 지난주에 교회 예배 주보 영상용 자료가 있던 SD카드에 에러가 나서 결국 일부는 살리긴 했는데 영상용 음악이라든가 자료들 몇 가지가 다 사라져서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정신없는 와중에 이 시를 읽으면서 조금 위로를 받아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보는 이참에 우리 교회 주보 디자이너 분의 조언대로 다시 수정을 했고요. 예배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이렇게 임시로 조금은 기존과는 다른 포맷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You're only as sick as your secret. 당신의 비밀만큼 당신은 아픕니다. 쯤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말은 Alcoholic Anonymous,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하는 국제단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누군가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 아닌 사회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속으로 숨기려는 그런 경향이 있죠. 내가 아프다는 말을 하는 것이 마치 부끄러움이나 수치처럼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비밀로 숨기려고 하겠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의 내면이 또는 자신의 건강이 더 아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말고도 무언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더 큰 고통이나 아픔이 밀려올 수 있죠. 비밀을 안고 산다는 것은 늘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게다가 누군가 내 비밀을 알게 된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서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만약 이 비밀을 스스로 드러낸다면 어떨까요? 여기 두 마리의 귀여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뭔가 무서워 보이는데요. 이 두 친구가 대화를 합니다. 너 무섭구나. 나 안 무서운데? 넌 무섭구나. 뭐가 이렇게 무서웠을까? 바로 이 친구들이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난 용감해. 이거 엄청 재밌을걸? 그런데 넌 무서운 것 같은데? 조금 무서워. 걱정 마. 이것 말고도 훨씬 무서운 것들이 많아. 뭐가? 어떤 게? 뱀? 뱀 정말 무섭지. 아니면 욕조에 털복숭이 거미가 가득하다고 생각해봐. 그거 진짜 무섭다. 아니면 뜨거운 용암이 부글부글하는 구멍이라든지 튀긴 개미가 가득한 프라이팬, 분홍색 눈에 털난 외계인. 여기 보면 무서운 것들 있죠. 그 다음에 무서운 게 또 뭐가 있을까?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가 무섭지. 자, 이 두 친구들이 서로 난 안 무서워, 난 무서워 하다가 막상 보니까 롤러코스터가 무서운 거예요. 그 둘이 같이 타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그냥 같이 무섭자. 그래, 무서워. 무서워. 하는데 어때요? 이 친구들이 무서운 얼굴보단 점점점 재밌는 얼굴 하고 있죠. We are scared. 무서워하지만 재밌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무서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나는 안 무서워. 나는 안 무서워. 이렇게 서로 속이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같이 그냥 무섭자 하는 말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소리치지만 친구들의 표정이 정말 재미있는 그런 표정이 되는 거죠.
결국 나도 무섭고 너도 무섭다는 것을 서로 드러내니까 무섭지만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랭크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4년 11월에 그가 처음으로 포스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그건 처음에 3,000명의 사람들에게 엽서를 하나씩 보냈습니다. 엽서에는 혹시 익명으로 자기 자신의 비밀 하나를 써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프로젝트 이름대로 비밀을 포스팅하는 거죠. 여기서는 절대 익명을 지켜줍니다. 거기엔 간략한 지시사항도 있는데요. 먼저 비밀을 아주 간단하고 간략하게 적을 것, 글씨는 충분히 읽기에 쉽게 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엽서를 하나의 캔버스라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창의적으로 표현할 것, 이렇게 지시사항을 적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프로젝트가 이제는 거의 50만 명이나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프랭크 워렌의 프로젝트 팀이 운영하는 이 postSecret.com에 들어가면 비밀 엽서 중 일부가 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도 그 포스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책인데요. 나중에 시간 될 때 이것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포스팅 되어 있는 익명의 비밀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 비밀을 포스팅한다는 거, 자기가 꽁꽁 숨겨왔던 것을 드러내는 이 프로젝트가 참여자들과 또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을 어딘가에, 누군가에게는 말하고 싶다는 공통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때문에 억눌린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의 부담을 가볍게 할 그런 창구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이 비밀이 공유될 때 세상에는 나 혼자만 그런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나 혼자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관계의 확장이 일어나면서 비밀을 포스팅한 사람과 그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 프랭크 워렌의 프로젝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의미 있는 삶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프랭크 워렌은 제가 아까 소개해준 이 책의 서문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은 우리 삶에 영감과 위로를 주는 숨겨진 세계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밀을 공유한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수천 개의 비밀들이 각기 달라 보이지만 같은 노래에 있는 다른 구절들처럼 우리 모두의 비밀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을 찾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진 사람들의 진솔한 비밀들, 이 비밀을 통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비밀을 다 털어놓고 스스로 자유케 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멘. 무언가 두려움, 잘못, 누군가를 향한 나쁜 마음, 행동, 자신이 당하는 고통, 그러나 남에게 말하기 힘든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 만큼 아프다고 한 그 말을 생각해보면 그 아픔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숨겨야 하기 때문에 더 아픈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진 것이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사람의 속을 꿰뚫어 그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도 다 아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프랭크 워렌의 말을 빌려보면 우리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포스팅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왜 그런 것일까? 시편 3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숨기고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을 때 시인은 온종일 신음하며 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압박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시인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는 그 두려움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드러내지 않다가 가뭄에 말라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 삶의 고통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아멘.
구약학자인 브렌트 스트로는 성경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죄와 고통 또 자신의 폭력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야기이자 노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과거의 인물, 또 과거의 민족, 과거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성경의 그 이야기, 그 노래의 주인공인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겠죠. 시인의 고백, 자신이 죄를 끝까지 숨기려고 했지만 그런 삶은 고통뿐이라는 것, 오히려 자신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을 함으로써 자유를 얻었다는 이 선언, 분명 시인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자신의 명성이 흔들리리라는 걱정 또는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든지 다양한 이유 때문에 비밀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그대로 자신의 죄를 포스팅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이죠. 스트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솔직함이라고 말합니다. 시인의 그 고백,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드러나는 이 이스라엘의 치부들, 성경의 이야기와 노래는 궁극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사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도 울려 퍼집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스라엘의 그 고백이 사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솔직함은 우리 믿음과 실천에 매우 중요하면서도 없어서는 안 되는 면들에 부합하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모든 걸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화해가 이루어지고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폭력성을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솔직함은 아마도 우리가 화해와 치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 안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고백, 비밀을 드러낸 고백입니다. 그 고백의 기저, 가장 밑바탕에는 하나님은 모두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저 그 비밀 때문에 자신이 받는 아픔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고백을 보면 지금 우리 눈과 마음에 정말 부끄럽다 싶은 많은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수치와 절망, 실망, 슬픔과 고통, 분노와 저주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다. 오히려 숨기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것들이 많지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다 포스팅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좀 덮어주지 싶은 부분도 다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함은 그저 나의 만족과 편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지 못했던 그 비밀 때문에 끼어진 관계, 전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소망을 나누지 못하게 한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자 하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솔직하면 우리가 더 이상 숨겨왔던 비밀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우리 비밀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하면 그 비밀을 들어주고 공유할 사람들, 그 이상의 누군가, 즉 우리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그 한 분, 그 타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때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를 선언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근심을 주고 엄밀하고 엄정하게 판정을 내리십니다. 비밀을 솔직히 드러내는 일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을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비밀 때문에 썩어가는 우리 자신을 구하려는 마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쌓아온 것들 다시 올바르게 회복시키려는 마음, 그리고 온 세계가, 온 인류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사실 오늘 말씀은 저 자신을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가장 솔직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 아닐까. 저도 내가 아프다, 힘들다 이런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냥 속으로 숨기고
내가 성실하게 극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왠지 내가 힘들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선생님, 친구들에게도 잘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사실 나는 숨긴다고 숨기지만 가족들은 다 눈치를 채고 있었더라고요. 지난주쯤에 무언가 삶이 꽉 막힌 느낌이 풀리지 않고 답답함과 불안이 밀려올 때 우리 학교의 교무처장으로 수고하시는 교수님과 면담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용기를 내어서 이런저런 마음의 짐을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이 면담 이후에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셔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Help us to be helpful to you.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언제나 솔직하게 어려움을 얘기해달라는 말을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너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도와줘, 이렇게 말이죠.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나의 마음과 어깨동무하고 새롭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나의 이 마음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져줄 사람,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여러분 모두 따뜻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밝은 마음, 넓은 마음, 성실하고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과 어깨동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우리 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솔직히 드러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 솔직해야 할 일이 어렵고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삶에 위기를 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소망과 믿음, 사랑은 나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화해하고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또 누군가를 위해 Help us to be helpful to you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침묵하는 동안 슬픔으로 내 힘이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손이 내게 너무 무거워 내 삶은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고백했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숨길 수 없었기에 내가 나의 죄를 다 드러냈을 때 주님께서는 내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자녀들이 오직 주님만 찾게 하소서. 어려움이 가까이 올 때 험한 파도가 그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도록 주님 당신 안에 내가 숨겠습니다. 모든 아픔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주님의 구원을